제목을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 해를 보내느라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각자는 남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는 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초대해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쉼과 평안과 위로를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참된 쉼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 내게로 오라고 했으니까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면 참된 쉼과 평안과 위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위로와 평안을 주는 주체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로 나가야만 참된 쉼과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를 오늘은 몇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가 도대체 누구냐? 어린아이가 누구일까요? 그 앞에 이런 단어, 힌트가 나오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제라는 말이 뭐죠? 주제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고 주관하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온 천지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왕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에겐 뭐가 있냐면 참된 쉼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죠. 그게 뭘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지혜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믿을 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숨기시고 그랬습니다. 숨기신다. 이것을 숨기시고,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그들에게는 숨기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는 숨겨진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숨겨지기보다는 그들이 자기 논리와 자기 틀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도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모든 것을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인생을 헤쳐나가야 되는 버거움이 그들에게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천재주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어린 아이가 될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이 요즘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신앙이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전에는 돈 없고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짜증이 나고 인생이 비참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막 그렇게 의심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좀 고생 좀 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 채워주시겠지, 이런 안심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의 여유까지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없는 것은 똑같은데 이제는 안심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그거 성장한 겁니다. 우리 집사님 믿음이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칭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뭔가요? 아이들의 특징은요, 부모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아이들은 염려 하나도 안 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알아서 다 해줄 걸 믿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하윤이도 보면은 내일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왜? 부모님을 믿으니까.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믿으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세계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라는 걸 믿는 어린아이가 되면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수고와 노력은 다 하겠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는 온유 그러면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걸 온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온유의 여러분 파생 효과일 뿐이지 진정 온유의 본질이 뭐냐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온유입니다. 비난하지 않고요, 정죄하지 않고요, 저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 틀리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냐고 비판하지 않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부드러움이 나오는 거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90도로 절하는 게 겸손이냐? 아닙니다. 겸손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영어로 보면 겸손이 humility인데 이 human, 인간이 가져야 되는 기본 자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human, 인간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후마나라고 하는 땅에서 온 겁니다. 땅.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나왔고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가 겸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본질이 뭐냐면 자기가 내가 흙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지은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은 거고, 그리고 다 다르게 창조하셨다고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옳은 것 같지만 저 사람 입장에서는 또 저게 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다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온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잘난 사람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나도 부족한 거 있고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이 있을 때 우리 관계 면에서 여러 가지 다툼과 불평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온유와 겸손 가운데 많은 것이 평안해지고 쉼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할 일이 있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맡은 부분이 있죠. 내가 해야 될 무거운 짐이 있고 또 인생의 짐이 각자가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쉬워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 주님이 내게 지워준 멍에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로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어깨에 올려주신 멍에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짐은 쉽고 가벼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요,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누구 때문도 아니고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동대문 상전에서 사역할 때 젊은 부부인데 이 패션타운에서 열심히 장사하며 사는 그런 부부인데 그 성도님과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 가정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딸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장애를 가진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자녀를 키우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앞을 못 보는 그 자녀를 키운다는 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죠. 그런데 제가 봐도 참 그 자녀에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정말 천사처럼 잘해요.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잘 감당하고 있지만 너무나 힘드니까 아마 위로를 받고 싶어서 저한테 온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어떻게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일단은 그 사정 얘기를 다 들었죠. 지금 상황이 어떤지 다 얘기를 듣고,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간절히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들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그래서 강하게 떠오른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주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내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누구에게 맡길까를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살펴보니 집사님 정도는 돼야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 장애아를 집사님 가정에 보내주신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맡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니만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보내놓고 마음이 짠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 짐을 저 집사님이 잘 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믿고 맡기신 멍에를 쉽고 가볍게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상담 마치고 간다고 해서 그 짐이 없어졌겠습니까? 그 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와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죠. 내 팔자가 너무도 기구해서가 아니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 장애아를 내가 맡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멍에라고, 짐이라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주셨는지는 주님 앞에 가보면 알게 되겠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워서, 여러분, 내가 원치 않지만 거기에는 더 높은 주님의 뜻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짐을 주님이 주시는 멍에로 온유와 겸손으로 받으면 그 짐은 쉽고 가볍게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환경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짐이다, 이것을 온유와 겸손으로 받으면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지속할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참 교회를 섬기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힘든 일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멍에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걸 볼 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는 모를지라도 그분만이 아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발명한 에디슨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에디슨이 녹음기를 발명했는데 이 녹음기를 어떻게 발명한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일생을 심판하시는데 우리 일생을 모든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그가 묻다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발명한 것이 녹음기이고 비디오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인간도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우리 일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왜 기억하시지 못하겠는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 남들은 잊어버리고 나 자신도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잊혀지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완벽하게 돌아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 때문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엉망이고요. 우리의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재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살 맛이 없다고. 오케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떨어진 걸 통해서도 그 사람을 연단해서 또 더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정금같이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소망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은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할 말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예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뒤를 돌아봤더니 거기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 자세히 보았더니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순간에는 그 사람이 가장 인생에서 어려웠던 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보니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늘 저하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결코 홀로 둔 적이 없었단다.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네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고요.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업고 그 순간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힘든 순간이 있었죠. 참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순간도 있었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잘 통과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넘어왔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기에 잘 넘어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나를 업고서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올 한 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